네, 17장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모두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전반부는 결핍에 대한 주제가 다시 등장하고 후반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사실 8절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에 의해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흐름은 원망,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도하고 있는데 15장에서 마라에서처럼 또 16장 신광야에서처럼 또 오늘 17장 이 르비딤에서 연속으로 계속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망과 시험은 물론 그 이전과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앞선 두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또 과연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지금 판가름 나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 결핍이라고 하는 주제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핍은 또 언제나 시험이 가동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플랫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필요에 맞춘 공급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현존 여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목마름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과격한 원성이 발단이 되었는데 두 번째에서 이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좀 색채가 다릅니다. 아말렉, 이들은 가나안 남쪽 지방 경계에 살았던 고대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아직 역사적인 그 증거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매우 비열하고 나쁜 족속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말렉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일화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고 창세기 족보 부분에서는 에서의 족보에서 에서의 장자의 아들로 나옵니다. 또 에스더서에도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아각 사람 하만, 그 아각이라도 하는 말이 아말렉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라고 하는 말이 애구방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각 그러면 아말렉의 왕을 지칭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특별히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으로서 계속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말렉에 대한 이 심판이라든가 그 내용은 굉장히 모멸찹니다. 냉혹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예언 중에서도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더 결정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조우하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은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경로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해서 광야길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또 동시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또 반대 모양의 퍼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겉으로는 잘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이 대열을 지어 나오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 앞절과 대조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모양새입니다. 이 대열을 지어 나오다, 출애굽기에서 딱 한 번 사용되어지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만 길들여진 어중이 떠중이는 아닙니다. 이 대열을 짓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단단히 무장한 정도가 아니라 잘 훈련받은 군대의 전투 대형을 지칭할 때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안 맞지요? 이런 부분, 모습들이. 이제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후대 이스라엘을 투영한 것일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아말렉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불쑥 나오게 되고, 이 아말렉의 출현은 여호수아와 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이제 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여호수아와 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중에서 또 여호수아를 의미 있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다른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둘 다 싸움이라고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아말렉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싸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안으로 싸우고 밖으로 싸우는 것이 지금 17장인데요. 두 곳에 사용된 단어는 물론 다릅니다. 마사 무리바에서의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말싸움 뭐 이런 것을 부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그러니까 사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단어는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마사 무리바에서의 이 다툼, 모세와 제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행위의 주체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싸우다 역시 이스라엘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역할과 그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곳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측면에서 이 대열을 짓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또 15장의 모세의 노래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이시다라고 하는 앞에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고백과도 연속선상에 있고, 또 모두 다 무리바든, 그러니까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든지 간에 모두 다 행위의 주체가, 싸우시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둘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첫 번째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표현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또 나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안에는 또 이 탈출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또 이 지팡이와 병행구처럼 연결되는 단어가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을 서리니, 9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자는 하나님이 직접 서시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신, 하나님 대신 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둘 다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두 가지의 어려움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니 반석에서 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서시니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다툼과 싸움,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서 계심, 하나님의 거기 계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17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17장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사실은 여기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18장부터는 시내산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이유들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종결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살이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자유인으로서 탄생하는 애굽의 탈출 이야기가 있고, 후반부는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되는 시내산의 이야기가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15, 16, 17장이 광야 이야기, 그러니까 앞과 뒤를 연결하는 자유인으로 탄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 이 브릿지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결핍과 원망, 다툼과 탐욕의 이야기, 혼돈과 무질서의 이야기, 하나님 부재의 경험, 그리고 치료와 순종의 이야기, 회복과 승리라고 하는 주제들이 이 짧은 3장 안에 다 들어있으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을 충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세상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의 짧은 인생 역시, 주요 문제들 역시 이 3장 안에 다 걸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면서 17장이 끝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1절로 돌아가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두 구절인데요. 이 노정대로 행하다라고 하는 구절을 예사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야훼의 지시대로 행하여. 지금 개역개정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요. 그 노정대로 행하다, 야훼의 지시대로 행하다.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여 읽으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알피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은 따라서, 피는 입입니다. 입.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그렇게 17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가시적인 표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17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입, 그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으나 이제는 듣는 것이 이들의 길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와의 입을 따라가는 그 길을 15, 16,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곳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였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등 따스고 배부르며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마주했던 지난 15, 16, 17장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퍽퍽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치 버림받은 곳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 라파,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의 반석과 여호와 니시, 광야 40년 살이가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특히 광야살이를 마무리하듯 갈무리하듯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니시는 광야 이야기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결말을 이루게 되는데,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니시는 마지막 승리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지탱하기도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호수아 후를 무대로 올렸다 말씀드렸죠. 뒤로 갈수록 이제 여호수아에게 집중이 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를 이끄는 대장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깃발 그 자체가 되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깃발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승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깃발은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낯선 길을 오고 가는 여행객들이 인도자의 깃발을 따라가는 것을 흔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해외여행 가면 깃발을 따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로 높이 솟은 깃발을 바라보면 여행객들은 안심하면서 여행을 즐기게 됩니다.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인도자가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지요. 지금 모세의 깃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자체가 되어준 이 모세의 깃발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서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나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승리의 깃발을 여기에 꽂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하나님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깃발은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길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는 깃발이며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끝까지 자신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핍과 원망과 두려움과 다툼과 탕용의 강야를 또 지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또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입을 따라가는 길이니 그가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입니다. 또한 한 해의 절반을 지나 하반기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린 것처럼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승리를 외워 들려서 매 순간 힘을 얻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일상일지라도 저 산꼭대기에서 나부끼는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의 시선을 단단히 바로 잡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또 한 주간을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경로를 걷고 싶은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걷게 되는 광야의 길이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배고프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은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서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조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버거울지라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쇼핑백을 들고 가는 즐겁게 메고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책 읽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얼굴의 미소를 회복하고 또 한 사람의 무거운 걸음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간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입을 따르는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